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줄여가지고 하경삶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는 감격을 누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는 감격을 누리는 것이다. 자, 한번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 경험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전 하경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오늘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만,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 그런 자아의식이 있을 때 그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의심이 들잖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블랙가비 목사님은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주간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그랬지요. 첫날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시죠. 나귀 새끼 타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숙소로 정했던 곳이 아마 베다니 아니었을까. 그것이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거든요. 왜냐하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으니까. 나사로가 끔찍히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른 아침에 올라가시다가 시장기가 있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길가에 있는 것을 보시고 가셔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셨단 말이죠. 이 무화과 나무 계절,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6월달이나 7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주로 6월달이나 7월달이나.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시기는 3, 4월.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지킬 때 3, 4월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 무화과의 본격적인 계절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4월경에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을 흔히 파게라고 한다고 합니다. 파게. 여러분, 갯바게의 뜻이 뭘까요? 동네 이름이 갯바게거든요. 그 갯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카펫을 담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뭡니까? 종려가지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녀 찬송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갯바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화과가 많다, 무화과가 많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갯바게거든요. 그러니까 갯바게하고 이 베다니하고는 옆 동네예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는 지리적으로 볼 때 무화과 나무가 많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파괴라고 하는 초창기에 열리게 되는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따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6월 7월경에 따는 본격적인 무화과를 수확하게 될 때 가치 있는 무화과를 딸 수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 예산을 좀 다녀왔어요. 그 예산을 다녀오면서 예산에 보니까 사과밭이 많거든요. 예산에 사과들 밭을 쭉 봤습니다. 어떤 것은 포장도 해놓은 것도, 사과도 포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머니, 종이 주머니에 포장한 것도 있고. 근데 사과들이 이제 조그만씩 해가지고 지금 파릇파릇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것이 가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추절, 추석 명절 때 되면은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산에 사과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오늘 바로 이 동네가 무화과가 많은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은 3, 4월경에 열리는 무화과인데 이건 상품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과가 많이 열렸을 때 큰 사과를 얻기 위해서 배도 그렇고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인데 솎아주는 게 있어요. 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닥다닥 열리게 되면 나무 가지도 찢어지지만은 알이 굵지를 못하고 영양을 충분히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백꽃을 따줍니다. 백꽃도 따주고 사과꽃도 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이 활짝 폈을 때 과선 농부들이 꽃 피면 자연적으로 이게 그 뭡니까, 이제 그 암컷하고 이렇게 꽃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꽃을 따줍니다. 꽃을 따줘.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제주도의 감귤이죠. 감귤 농장을 함께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 계신 분인데 의사분인데 감귤 농장을 사신 거예요. 아주 몇만 평이 된대. 그런데 몇천 평을 이 목사님한테 지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시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은 주인은 장로님인데 이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이분한테 일부를 주신 거지. 그래서 일부를 농사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이제 목사님이 쓰시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이지. 근데 이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 감귤도 다 솎아준다는 거예요. 다닥다닥 열리게 되었을 때 그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상품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솎아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주는. 그래서 낙과가 많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귤이 많이 떨어져야 상품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 나무에 몇 개의 감귤이 열리는데 그게 너무 많이 열려도 조그맣게 되니까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이게 쏟아지기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한 나무에 많이 열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내버려 둬가지고 길 지나다니다가 따먹기도 하고 나그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들이 이와 같이 농사 지게 될 때에도 일부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그네들이 주워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이 파괴, 이것을 무화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나무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을까 봐서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뭡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성내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오늘 여기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죽었다 그 말이죠. 나무에게 주님이 명령을 했는데 다시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이 어제 하셨는데 오늘 하루 지나고 나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다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사람이 자연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자연이 순종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으로는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그 노저어가는 제자들이 밤중에 풍랑 만났을 때 무리를 걸어오시고 또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전 이해가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 거기에 대한 놀라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자들 생각에는 왜 애매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죽였을까? 왜 말라 비틀어지게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제자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무화과 제철도 아닌데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앞전에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정화 사건을 베풀으셨죠. 성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 비둘기 바꾸는 일, 뭐 이와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단을 쌓게 될 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특별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비롯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양새끼를 몰고 온다든지 송아지를 몰고 온다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건을 사는 거죠.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세를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12살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면 무조건 성전세를 바치게 되는데 그 성전세는 필수적으로 히브리 돈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전 세계가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사용을 한단 말이죠. 로마 시저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은화를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또 환전을 해야 돼. 유대인 돈으로, 히브리 돈으로 환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협작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전 안에서 돈도 바꾸고 상품을 준비해 오지 못했을 때 재물을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비둘기도 팔고 뭐 양새끼도 팔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환전을 하게 될 때 500원짜리 환전을 한다. 그러면 그 환전을 하게 되는데 2,000원, 3,000원 막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바가지를 씌우고 그 많이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환전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것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그 수익금의 절반을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그립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상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 감아 주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채찍을 들고 그 성전 정화 사건 일으키셨단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분노하신 의분이지요. 그러시면서 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쫓고 말이죠. 상도 뒤엎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명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반 시민들, 대중들은 좋아했죠. 왜냐하면은 환전을 하는데 몇 배씩 주고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막심하게 보고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고생고생해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재물을 준비하는데 그거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환영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제사장들은 소가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죠? 맞는 거거든요. 만민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대 소굴을 만들었다면 자신들의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마가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지금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고 쫓아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 정화 사건, 그것을 오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발로 말라 죽은 사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장엄한 징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마치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속된 강정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 얻을 것이 없는,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했는데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썩어서 부패한 그런 해칠한 무덤 같은 그들을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 무화과 나무에 이 말라 비틀어 죽은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버렸단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맞이하게 될, 이 당시는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헤롯 성전이 보수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몇십 년 동안 보수 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주님이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대략 한 40여 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됐죠. 그 함락을 당하게 될 때 지금의 예루살렘 다윗성 그것만 남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전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1945년
지금의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이 건설되기 전까지 나라 없이 떠들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피의 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피의 대가죠. 결국 이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 성전, 그걸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론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교훈도 있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게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오늘 여기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없죠? 그렇죠? 오늘 여기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밤에 나왔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믿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안 믿겠어요? 믿죠. 그런데 하나님 믿으라 그랬어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제자들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더니 막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이런 사람들 뒤집어 엎고 내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군중들은 좋아하는 것 제자들이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회에 와서 틈만 타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 구한 것, 그거 믿어라. 내가 말라자라, 열매가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그 기도하는 것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추구해야 될 것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병으로 나아가지고 오래, 그게 아니에요. 병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욥을 보면 우리가 그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 거 아니야. 나 회개할 거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욥이. 근데 나중에 늦게 가면은, 뒤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말하게 될 때 다들 엎드리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욥의 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늘 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100% 응답이 이루어질 거예요. 두려워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염려할 일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부하게 살고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이 세상, 이게 상관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고 돈 버는데 더 아등바등하고 사기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부정한 방법처럼. 만나교회라고 있거든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한 집사님이 정년 퇴임을 해서, 그리고는 부동산을 하겠다고, 개업을 하겠다고, 우리 김태익 집사님 부동산 하시는, 죄송해요. 예, 부동산을 하겠다고.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개업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름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대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부동산 이름을 지었는데 진리 부동산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부터. 그래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부동산 생각이 나서 부동산을 방문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한 건도 못했습니다. 한 건도. 예. 오래전 얘기거든요. 근데 한 6개월 됐는데 집사님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문 닫았어요. 그랬더니 진리분 하나님 앞에 이름 목사님이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이 진리부동산 개업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적자만 계속되다가 그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2,400만 원을 들고 11조 하겠다고 왔더래. 이게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 우리 집 앞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게 열었던. 예. 근데 그 앞으로 길이 확장이 된다고 하면서 도상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2억 4천이면요 지금 24억 30억 더 드릴 거예요. 큰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거 11조 드리겠다고 가져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야. 이 점을 우리가 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의 중심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분의 일하심을 믿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믿음이 정말 있어요? 근데 왜 걱정해요? 왜 근심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근데 무슨 먹고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지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 요거 걱정하면 되는데 먹고 마실 걱정하거든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가짜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순수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일거리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요, 건강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왜 걱정하고 근심? 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하실까 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요. 우리가 내 인생 끝났어. 오늘 23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시행한다. 응답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약속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기도하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이 태산을, 이 산을 명해서 옮겨져라. 그럼 옮기신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골리앗을 만날 때도 있고 여린송을 만날 때도 있다면, 홍해가 넘실거리고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때 믿어라.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믿어라. 그거에 다른 거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도 믿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의 물을 발을 내딛게 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너희들이 믿으면 돌아라. 돌았더니 무너졌다는 것이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지. 홍해 가다 바다 건너기 위해서 무슨 천막을 이 텐트를 치고 방어막을 치고 내가 한 일이 없잖아요. 믿고 그냥 가는 거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전적으로. 여러분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설령 나를 책임져, 내가 믿고 맡겼는데 안 됐어. 내 잘못입니까? 그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잘못이지. 주님. 나는 믿고 맡겼는데 단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셔서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어떻게 돼? 그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는 믿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백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주셨잖아요. 백세 낳은 자식을 아이가 한참 자라고 계실 때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믿었단 말이죠. 부활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삭 드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설명을 아주 믿었단 말이에요. 다시 살릴 걸 믿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80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정치적인 실패자. 도망자 아닙니까? 무능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들어가지고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하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큰 일을 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앞에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나이가 들면 뭐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뭘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는 자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키가 줄어들어요. 키가 자라는 게 아니고, 키 크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기면 그 힘들고 어려움도 기쁨이요 감격이 되고요. 감격과 기쁨이 오게 되면 문제 이미 해결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 선한 역사가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되는 목적,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다, 이런 마음다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한 응답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대가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 큰 뭐 세상적으로 해서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 그러나 소소한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때는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사건 속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워야 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고,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형편, 어떤 위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 매일매일 기대, 눈 뜨고 나서 오늘 하루는 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게 뭘 말씀하실까 기대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